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러한 심판은요, 생명책에 의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의한 심판은 생명을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과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앞에서의 심판대의 모습은 조금 다르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써있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함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냐면은 내가 자칫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니야 라는 그 모습보다는 여러분 만약에 올림픽에 자 우리 모두가 올림픽 선수예요. 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자 올림픽의 최종의 심판대는 뭐가 같은 것이에요? 시상대와 같은 것일까? 시상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일을 행한 자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그리스도 앞에서 원수 적 앞에서 기름으로 그 머리에 바르시는 것처럼 그의 잔이 넘치는 것 같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상 주시고 또한 칭찬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한 볼 곳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요.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는 그러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행한 공적을 뭘로 심판하신다고요? 불로 심판하시는 불.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아있겠죠. 불에.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자 나무로 엄청난 건물을 지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목조 건물을 지었어요. 뭐 한 번에 수백 명이 함께 모여서 그늘도 피하고 연애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런데 불나면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질지 몰라요. 그와 같이 불에 의해서 헛된 것으로 밝혀질 그러한 공적은 마지막 날에 칭찬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심판대의 이 공적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칭찬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멸망당할 것 같은 그런 영벌에 처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이미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해요?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데 그것은 어떠한 결과냐? 마치 자신은 구원은 받아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왜냐하면 주를 위해서 주님께 그의 삶이 드려지지 못한 그러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닐까. 왜냐하면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그 마지막 날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그에게 행해진 바가 없는 그러한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이게 그 한편 강도가 주님 앞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자기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 그 한 가지로 구원받은 것과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 중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어떠한 염려를 했냐면, 내가 예수 믿고 찾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불 가운데 구원받는 듯이, 또는 마지막 날에 이렇게 꾸중 들으면 어떨까, 이런 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가장 깨끗하고 죄 없는 상태가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중세의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예요? 세례받았을 때. 세례받았을 때. 왜냐하면 세례받으면 지금 물에 잠기고 나와서 지금 죽고 살았잖아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부활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부활, 이 세례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특별히 이제 성직자나 아니면 고귀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했대요. 자기 죽음의 임종 직전에 뭐 받아요? 성직자를 부르다가 그때 세례를 받았대. 왜? 그래야 내가 죄 없이 하나 예수님 만나지 않느냐. 그만큼 그것을 뭐 우리가 웃을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마지막 날 설 때 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셈앞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바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마음은 우리도 한번 생각하며 또한 본받을 만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여기에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자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말하면 그런 것 같아. 맞는 말 같아. 근데 그게 뭐와 같은 줄 아세요?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어떤 자들이요?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율법의 무엇은 지켜야지. 이렇게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진리를 예수로서 하지 않고 거기에 뭔가를 더 첨가시키듯이 하는 그러한 잘못을 여러분 신약성경의 대부분이 그것과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목사님들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그게 믿음이겠어?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구원. 아니, 성경 어디에 이 정도 해야 구원은 어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마치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무엇인가 해야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리 훌륭하고 맞는 자라면,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그러한 기준까지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내 주님 앞에서 칭찬받은 일로서 나아가야지. 그렇게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가감하는 자는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에 왜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또 나오지만 그 한편 강호처럼 그의 운명이 끝나면 더 걱정할 것이 없는데, 사실 우리는 걱정이 있어요. 왜요? 살아야 된다. 이 삶을 살아내야 된다.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간 결과로서 오늘 읽은 고린도서 5장 10절처럼 우리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함에 따라서 칭찬받기도 하고 꾸중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래서 이거 원문을 찾아봤어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심판대가 헬라어로 베마. 자, 뭐 기억 안 하시겠지만 베마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에서 베마는요, 재판장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괜찮아. 너는 무죄야. 이걸 말하는 그 심판대가 아니에요. 여기서 대말하는 심판대는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마치 올림픽 선수가 경기를 다 뛴 다음에 뭘 정해요? 순위를 정해죠. 그래서 상을 주고 상을 받지 못하고 이걸 정하잖아요. 그와 같이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시상대의 그 뜻이 바로 뭐예요? 대말하는 이 원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 가기 전에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떠한 공적을 쌓았느냐라는 그것을 평가받는 자리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멸망과 영벌에 처하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그 삶을, 그 사람의 삶을 평가받고 위로받고 보상을 받는 그러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완성은 우리 주님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작,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자,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어요. 왜요?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심판대, 그 시상대에서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고 어떠한 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에 대한 상급을 평가받는 열매로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우리가 이 몸 안에 거하든지, 자, 살아있든지 떠나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러한 고백이에요. 단순한 윤리적으로 내가 그냥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싶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꾸준하게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칭찬하고 상 주고 보듬어 주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베풀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하신 그 자녀를 그렇게 상 주시며 칭찬하시며 사랑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땅의 삶에서의 이거를 내가 억지로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나에게 답답함이 있어요. 아유, 주일 성수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아유, 내가 가진 직장은, 또 내 자녀가 다니는 직장은 주일 성수하기 어려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교회에서 목사님은 또 뭐라 하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하겠는데, 아이고, 봉사는 또 어떻게, 나는 몸이 불편하니 못 가겠는데, 아이고, 전도를, 아이고, 내 입이 안 떨어지는데 내가 또 저 사람에게 어떻게 가서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달아주면 정말 힘들겠죠. 이런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중심을 보세요. 중심. 과연 내 딸이 내 이 아들이 벌받지 않으려고 막 떨고 막 두려워하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하면서 그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부모님의 얼굴을 보며 항상 기뻐하며 그 부모님이 칭찬받고 그 부모님이 안아주기를 바라는 그 아이들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느 쪽을 복용하실까?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정말 전적으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며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 땅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우리의 인생은요, 자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날의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불로 시험 받는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불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진실한 불의 원문적인 뜻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 진리를 간파하고 중심을 살피시는 바로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냐, 그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중심으로 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하나님 중심으로 행한 그것은 금과 은과 보석일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를 인정받으려고, 나를 높이려고 했다면 다 그것은 뭐가 될까요?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그러한 세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밭을 팔아서 절반만 드리고 나 다 졌어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중심을 다 보셨잖아요. 그리고 배를 통해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 일에 대해서 뭐 하셨어요? 징벌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불로 시험받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뜨거운 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눈이 바로 이 불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어떤 걸 봤습니까? 스가랴서에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 했어요? 이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불성곽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는요 불에 대한 표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 그 공적을 태우는 그 불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 누구도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간파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해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진실한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셋째, 세 번째는요. 자, 그러면 이 상급을 이제 상급을 주신다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고린도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거예요? 주님의 것.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것.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또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그와 같은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있어야 된다. 자,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국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을 그 뭐죠? 쇼트트랙을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이러저러 해가지고 러시아로 가가지고 러시아 이 마크 달고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 있었죠? 기억나세요? 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자, 그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한국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참 어렵죠. 여러분, 그럼 송기정 선수 생각해 볼까요? 송기정 선수가 일지시대 때 비록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그리고 분명히 시상대에는 일장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송기정 선수를 존경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때 그 동아일보에서 그 일장기를 지운 그 사진을 보도한 것도 엄청난 큰 사건일 뿐더러 여러분, 그 뒤에 그분이 평생을 행할 거 보면요, 송기정 씨는요, 그 시대를 살면서도요, 한국인으로서 뛰는 거예요. 한국인.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로 사느냐, 여러분, 이 관계가 중요하다. 아무리 작은 일을 해놨더라도요, 세상 사람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은 별볼일 없게 바라볼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딸이, 이 아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말로 나의 자녀로서 살았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았구나. 여러분, 이 국적이 정확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였구나. 너는 칭찬받을 만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급이라는 건요,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막 국적을 바꿔갖고 그냥 가버려서 올림픽 그냥 땄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에 대해서 다투칠 마음이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말이 많겠죠.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굉장히 단면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송기정 선수와 같이 그러한 처지지만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으로 뛰었는지 우리가 알았을 때, 또 그 이후에 그의 삶이 그와 같이 했을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살 때 하나님의 자녀, 그 관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매어져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면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실 거래요. 이지수 목사, 넌 얼마나 큰 교회에서 살겠어?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시는 하나님 없으실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하나님? 너는 내가 맡긴 양들을 잘 돌봤느냐? 바로 그거죠. 이 땅의 목사들 또는 부모님들, 우리 원로님,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목장이 있지 않나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맡기셨잖아요. 뭘로 세우셨어요? 목자로 세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크게 벌려가고 나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름을 날려야지, 이렇게 해놨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양들, 그 자녀들, 그 성도를 얼마나 사랑과 진심으로 그렇게 섬겼느냐, 살폈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이 물어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세상처럼 성과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는요, 또 앞으로 이 천국에서 우리가 얻게 될 상급까지도요, 다 뭐에 관계되어 있어요?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신분을 얻었는데 여전히 이 땅에서는 그래도 돈 많아야 되고, 그래야 이름 있어야 되고, 명예 있어야 되고, 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때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자칫 가장 중요한 관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너무나 오늘 말씀에 딱 지각된 핵심 구절 같아요. 여러분, 달려가세요. 뭘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입니다. 우리는요, 단거리 100m를 뛰는 선수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전부 다 마라톤 선수예요. 42.19km가 아니라 제가 4만 2천은 넘을 것 같아. 40만도 넘는 엄청나게 긴 마라톤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그 결승전에 분명히 우리 주님 서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실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상 주시려고. 착하였다, 잘하였다, 이렇게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견디는 고난, 보이지 않는 헌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충성,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룩한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의 경주를 경주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귀한 우리 형제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